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법륜 스님의 기도 5번째, 내려놓기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은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종교, 저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은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입신, 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괴로움과 속박, 이 둘을 합해서 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열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행복, 속박이 사라진 상태를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자유와 행복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행복이 열반이고 완전한 자유가 해탈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누구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괴롭다고 할 때 왜 괴로우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괴로움의 원인이 주변 환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는 그 사람이나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괴로움이 사라지겠지만 내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종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가 좋을까? 저 종교가 좋을까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같은 불교라도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중 누가 더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지장전에서 기도하다가 관음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산신각에서도 하고 신준단에서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게 됩니다. 답답하면 그렇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이 약 저 약 다 보약 먹듯이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찾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나 행복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밖으로 찾아 헤매서는 행복과 자유를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안심, 인명의 도는 밖에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찾아서는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원인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돌이켜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살펴보면 괴로움의 뿌리는 다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 역시 실체가 없으므로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듭니다.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주관이 객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가 뭐래도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립니다. 이럴 때 오직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이렇게 편들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수행이라는 말을 꺼내면 수행 좋아하네, 그렇게 좋으면 너나 실컷 해라 하며 수행의 숫자도 듣기 싫다고 성질을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자기 주관을 절대적인 진리로 객관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빨갛게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주관이 강해도 그것이 주관인 줄 알면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안경을 쓰고 벽을 보면서 내 눈에는 빨갛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관을 주관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는 파랗게 보인다 하면은 나는 빨갛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 눈에 파랗게 보이는구나 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객관화시킨 사람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벽이 빨갛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벽은 파랗다고 하면 눈이 삐었나, 어떻게 저 벽이 파랗게 보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은 겉으로는 마지못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옳아 라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고집 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고집이 센가요? 라고 되묻는 사람은 그래도 고집이 좀 덜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은 무슨 고집이 있어 하는 사람은 대개가 황소 고집입니다. 황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센 줄 모릅니다. 사실 몰라야 황소 고집이지 알면 황소 고집이 될 수 없겠지요. 술 취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뭐 취했어? 정신이 말짱하단 말이야 하면서 몸을 비틀거리고 혀 꼬이는 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좀 취했나? 하고 말하는 사람은 술이 덜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 대체로 여자가 고집이 더 셉니다. 남자는 목소리만 크지 고집은 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남자가 강압적으로 큰 소리를 치면 그래 내가 옳다고 해라 하면서 속으로는 미친놈 하면서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아이고 모르면서 잘난 척 하기는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은 말도 안 한다 하고는 다음날부터 입을 꽉 다물어 버리죠.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가 진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너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황소 고집입니다. 또 고집은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셉니다. 착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착한 사람은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항상 착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해서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듭니다. 내가 보기에 하지 않고 이미 객관화시켜 자기 마음대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속박도 모두 내가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지은 것이고 그것 또한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정진해서 행복과 자유를 얻도록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참회문.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인 것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일어난 것이므로 모든 법에는 본래 옳고 그름이 없음을 깨달아 내가 옳다는 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온갖 업장은 녹아나는 것이다. 수행의 바른 길.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기이하고 개정해 사막을 닦아 해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 중에서 계율을 지키려면 먼저 그 가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에 대해서 살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행위의 습관 때문에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참회 수행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어기지 말아야 하고 어겼을 때는 어긴 줄 알아차려야 하고 알아차렸으면 되돌아와야 합니다. 경계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자기라는 것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속이게 됩니다. 그럴 때 잘못을 범한 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하려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바른 길을 지켜야 하고 어겼을 때는 어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교 수행에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 그런데 참회라고 하니까 무조건 엎드려 절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참회가 아닙니다. 이건 제게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회하면은 재앙이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니까 무조건 절하는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회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그 잘못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래 잘못이 없다는 게 기준입니다. 본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상에 집착해서 잘못을 분별한 걸 참회해야 합니다. 보통 참회한다고 하면 내가 옳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참회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의 참회입니다. 진정한 참회란 본래 옳고 그름이 없고 서로 다를 뿐인데 내가 옳고 그름이 있다고 착각한 것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본래 옳고 그런 것이 없으니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에게 화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내 관점으로 보고 주관을 객관화해서 내 업식에서 일어난 것을 객관화시켜서 옳고 그름이 있다고 단정해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를 미워하고 화를 낸 것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할 때에는 잘못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미암아 상대를 미워하고 욕하고 싸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참회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참회하면 내가 잘못하고 당신이 잘했으니 내가 참회한다라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참회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때에 따라 참회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00번 잘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도 5번 정도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상대가 100번 잘하고 내가 5번 정도밖에 잘한 게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한 5번에 대해서는 참회가 안 되겠죠.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일체가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하고 잘못함이 없는 이치를 깨쳐야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참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별을 일으켜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한 것을 참회하는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화가 났다면 다 참회해야 합니다. 법의 이치를 깨쳐서 참회해야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겁니다. 용서할 게 없는 이치. 어떤 사람은 참회를 잘못 생각해서 참회가 무슨 수행인가? 참선을 해야 수행이고 깨달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이치를 깨쳐서 참회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화두를 깨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치를 깨쳐서 참회하는 것이기에 잘못했다라거나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해 준다는 말은 내가 옳다는 말입니다. 본래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용서할 게 없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과 계속 살든 말든 그것은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상대를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손해입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습니까? 고통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스스로 고통받는 겁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 당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은 제1의 화살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집에 와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패줄까, 사람을 시켜 복수할까 이런 생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다가 화난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가족이 뭐라고 하면 가족에게 화를 벌컥 내고 싸웁니다. 이건 모두 제2의 화살에 속하는 겁니다. 뺨을 때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화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1의 화살을 맞은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때린 사람을 미워하는 게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 말은 아내는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나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루쯤 공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달이고 1년이고 공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해 버리면 자신은 언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소중한 에너지를 남 미워하는 데 쓰느라 정작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게 현명한 삶일까요? 남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이런 이치를 확실히 깨쳐 알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이혼을 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병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의 궁극 목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괴로워지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으뜸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도리를 알아버리면 됩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참회 수행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법륜 스님의 내려놓기. 현재 깨어서 다만 알아차리기.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 그러면 수행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천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바른 진리의 깊은 뜻을 명확히 알리. 괴롭다 하는데 괴로움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괴로움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내 것이다 하지만은 왜 내 것인가 하고 탐구해 보면 내 것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말합니다. 제법이 공한 줄 알면은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제법이 공한 줄 알면은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강도를 만나 두려워하듯이 판정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것입니다. 제 법이 공하다.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몸과 마음에서 체험해 버리면 더 이상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 법이 공하다는 걸 머리로 이해한 수준에서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만 알아차리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근심이 일어나는구나, 공포가 일어나는구나, 겁이 나는구나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두려움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뱀을 보고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뱀이 나를 두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뱀은 다만 그렇게 생겼을 뿐이고 그걸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난감 뱀으로 장난을 쳐도 순간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미 그것은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어서 경계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 호흡을 관하는 것도 호흡이 들어갈 때 들어갈 줄 알고 나올 때 나오는 줄 아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이 숨을 쉰다는 거, 코 속으로 숨이 들어간다는 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하고 호흡을 관찰해 보면은 호흡 관찰이 잘 안 됩니다. 숨 쉰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숨 쉬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산만합니다. 현재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호흡을 관찰하다가 또 금방 놓쳐버립니다. 망상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깨어있다가도 본래 습관대로 가버려서 호흡 관찰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부지런히 정진하라. 일체의 모든 얽매임을 끊어 두려움이 없는 사람,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으며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는 그를 수행자라 부른다. 악몽을 꿀 때 우리는 꿈이 생시인 줄 알고 꿈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몽이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 되면 나중에는 이건 꿈이야 하고 꿈속에서라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알아차리는 게 정진입니다. 몽중일려. 꿈속에서도 화두가 성성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괴로움이나 화, 짜증, 미움 등이 일어날 때 이건 내가 지금 경계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렇게 자각하는 훈련, 깨어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걸 개선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다고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때 아이고 내가 또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고 또 놓치고 알아차리고 또 놓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그 상황이 일어날 때 딱 깨어있으면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재래식 변소빛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구더기가 발글발글 기어오릅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꾸물꾸물 천천히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거의 다 올라와서는 모서리에 걸려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올라오고 그러다 또 떨어지고 이렇게 수없이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기어이 모서리를 넘어서 올라오는 구더기가 있습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구더기들이 그렇게 올라온 구더기들이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떨어져 가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오다가 떨어졌다고 실망하는 구더기가 있습니까? 10번, 20번, 100번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구더기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너 번 해보고 안 되면은 탓하고 한탄하고 사주팔자를 타령합니다. 길을 바르게 찾아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야 업장이 녹아나고 습관이 바뀝니다.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물 자체는 본래 깨끗합니다. 거르고 아무리 더러운 물도 다 깨끗한 물이 됩니다. 물 자체는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다른 게 섞여 있어서 더러워진 거지 물 자체가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더러운 물 거르면 결국은 맑은 물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물든 탐진친 삼독을 걸러내면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다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진하면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한데 한 생각 잘못 일으켜 온갖 고통을 만들었으므로 이 어리석은 생각만 버리면 누구나 다 자유롭고 행복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뜯듯이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을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마을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주목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애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게,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의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말을 위한 이혜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